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또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낸 이후에 약 1년도 안 된 시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몇 가지 문제점이 일이 생기게 돼서 다시 이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죠. 보통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에 또 다른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기에 믿음이 아주 정말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사랑이 풍성하고 그 성도들끼리 단합이 잘 되고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박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박해를 받고 어려운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일수록 뭐에 대한 소망이 있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나 그 예수님 빨리 얼굴을 보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어려움 중에도 이 박해를 받는 중에도 얼마나 내가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내가 주님 만나면은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정말 마음이 이들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자꾸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라고 그러니까 꼭 그런 마음이 들면 누가 끼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내가 지금 어렵게 돈을 좀 빨리 쉬운 방법으로 빨리 모으는 방법 없을까? 자꾸 그 방법 찾으면 그 주변에 누가 끼죠? 사기꾼이 끼잖아요. 사기꾼이. 그래서 그런 게 눈에 띄어요. 100만 원만 넣으면은 짧은 시기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막 빨리 벌어진다. 그런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찾아가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언제 오시는 거야? 언제를?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노래, 우리 찬송가 노래에 구름 한 조각만 봐도 주님 오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들이 출현해가지고 예수님 벌써 오셨다. 그런 이제 유혹들이 오게 되고 그런 이단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 언제 오셨대 하면서 그거를 거기에 쏠려서 또 유혹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게 되니까 그 문제를 특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재림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짧지만 1장, 2장, 3장의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한번 되새겨 보시는 내 가슴에 새기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내가 삶을 지탱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 떨쳐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내가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놓고 거기다 올려놓으면 나처럼 불쌍하고 나처럼 피곤하고 나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꽉 넘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문 밖으로 나가서 나뭇잎알이 막 흔드는 것조차도 저 나뭇잎이 그냥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더라. 내게는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너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런 것은 뭐냐?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볼 때 잎들도 나뭇잎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네. 돌들도 자연 만물들이 저렇게 춤을 추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그것이 뭐가 이렇게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 4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다. 자랑거리다. 뭐가 자랑이냐?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잘 참아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한편으로 볼 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나를 통해서 그 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고 저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육신적인 환경이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이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을 쫙 붙잡고 사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봐라, 저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중에도 저렇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빛이 나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신앙생활 하는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 자랑할 정도로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이렇게 이들에게, 너희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위로하면서 박해 중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어디 가서든지 너희들 자랑하고 다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부를 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은,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은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 그분은 다 볼 때마다 이래저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집사님 말이야 하면서 또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볼 때 정말 저분 신앙생활을 정말 향기 나는, 정말 빛이 되는,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 가서든지 저에게 있어서도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압니다.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무엇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로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억울해하고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울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 안 당해본 사람 한 분도 없으시죠? 뭐 직장 생활 하다가 또 뭐 하다가 가족 간의 관계, 그럴 때 이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내 속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무슨 욕을 먹는다든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그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해를 받거나 내가 그 잘못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누명을 쓴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곤고를 당한다든가 박해를 받는다든가 그러면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막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갔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메시지가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갚아주실 거다. 갚아주실 거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를 힘들게 했던, 너를 고통스럽게 했던, 너를 어렵게 했던 그 자들은 또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려움 중에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결국 이 성경의 법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법을 대부분 이렇게 세상 법들이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법 자체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헌법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세상의 법은 잘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법망을 빠져나가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 잘못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 또 억울하게 그런 일을 만날 때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내가 육신의 눈으로 또 내가 판단할 때 억울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실 거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해결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버려두어야 할까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그걸 잘 알 수가 있죠.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신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기름 부었다 해서 바로 왕이 된 거 아니라 한 십수년 동안의 그 어려운 기간이 있었죠. 근데 그 어려운 기간이 뭐냐?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블레셋과 싸운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못되게 말하는 골리앗을 보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가서 물리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사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주 굳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입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속으로는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니까 대신 악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를 괴롭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다윗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신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아,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나도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앙생활 아주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 볼 때 미운 마음 혹시, 시기하는 마음 혹시 든 적 없으십니까? 너무 예쁘게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얼굴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얼굴이 생글생글 빛이 나고, 그런 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을 때다, 조금만 지나봐라, 너도 나처럼 된다, 이런 말 하실 겁니까? 그런 분을 바라볼 때 아, 정말 부럽다, 나도 전에 저랬었는데 내가 언제부터 내가 삐뚤어졌나, 내가 언제부터 자로 치우쳤을까, 내가 언제부터 치우쳤을까, 내가 언제부터 잘못된 건가, 언제부터 내가 단추가 잘못 껴진 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은혜를 저 자매처럼, 저 형제처럼 내가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도 저 형제처럼 자매처럼 얼굴에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면 얻을 게 내 자리밖에 없지 않냐, 내가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왔잖아요. 명령만 내리세요,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방에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두 번째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전장에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그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친히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이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다시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느냐, 결국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결국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이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자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대로 내가 자랑한다면 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의 자랑이고 또 옆에 있는 분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살 때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